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도덕법처럼 지켜라 마라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에 관한 복장 같은,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삼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장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그 대제사장 직분으로 삼아서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이제 이 이전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 가족 단위 예배를 드리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이제 백성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생겼고, 그래서 구별된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추가로 직분이 생겨야 될 만큼의 어떤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직분은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전형적인 직분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대제사장 직분의 복장으로 나타나세요. 가슴에 이렇게 금태를 두드린 에봇을 입은 형태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대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참고로 구약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 3개가 있는데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이 세 직분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약시대 이 세 직분을 수행했던 것들은 불완전한 이제 그런 어떤 직분 수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모형적인 인물들이었다. 완전체, 본질,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모세가 형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하겠다는 걸 기뻐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그냥 평범한 레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교훈은 뭐예요? 모세는 자기 집안이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고 어떤 권위 있는 자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가문, 대대로 이제 아론의 그 가문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시기심도 없이 기뻐하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 탁월한 인물이고, 온유함에 있어서, 겸손함에 있어서 이제 구약시대에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본이 되는 부러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그럼 이제 이 대제사장 직분의 복장을, 구별된 복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별된 복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복장이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구별된 실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복장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어떤 삶의 순종을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서 보여짐으로써 이제 어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신약시대의 어떤 더 탁월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유아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3절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이제 완성해서 이제 만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들, 예를 들면 특별한 옷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바느질 기술, 금속에 어떤 세공하는 어떤 새겨 넣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지는 또 추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 이제 이걸 배워온 것이거든요. 금속을 세공하고, 이제 바느질하고 했던 게 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켰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익혔던 기술인데,
그런 악한 곳에서 익혔던 기술도 하나님을 섬길 때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학문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익히고 어떤 기술을 익히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어떤 음식이나 요리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섬기면서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로 또 다른 교훈은 우리 사람 된 입장에서는 은사, 뭐 교회 은사하면 뭔가 타고난 재능이나 원래 인간이 가꿀 수 있는 후천적인 노력에서 가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은사가 아닌 것 같고, 왠지 기도 응답이 잘 된다거나 막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기적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뭐 남들은 잘 전하지 못하는 말씀을 너무 잘 전한다든가 어떤 영적인 게 섞여서 선천적인 어떤 어느 날 임한 것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은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고 다 특별한 재능,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있던 재능이 후천적으로 연산돼서 교회에 유익이 끼칠 수 있게끔 사용이 되면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은사 취급을 하신다. 뭐 잘 섬긴다라든가 친절하다든가 뭐 머리가 좋다라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힘이 세다든가 이것들이 교회 유익에 맞게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은사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구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의 후천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다져짐에 의해서 사용되는 유익한 것들도 다 은사로 보시면 된다. 이런 재능들, 특별한 재능도 다 은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데, 에봇은 뭐 앞뒤가 이렇게 둘러싸진 어떤 가슴에 입는 옷이에요. 옷인데 특징이 이제 양 어깨에 띠로 이렇게 돼 있고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띠 위에는 호마노 2개가 박혀요. 금속 테두리에 딱 맞게끔 박혀 있고, 각각의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지파 6지파 이름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제 만들 때 뭐 금속 세공 기술, 이제 금태를 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 황금 세공 기술이 또 들어가고, 호마노란 보석이 굉장히 새기기가 어렵더라고 합니다. 단단해서. 근데 이제 여기 새기는 세공 기술, 고도의 기술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 자, 참고로 대제사장은 금실로 만들어진 이제 가슴 에봇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은 이제 그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된 배실로 만들어진 에봇을 이제 입게 됩니다. 뭐 사무엘이나 다윗도 나중에 뭐 이건 입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걸 입고 있는 모습은 양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 6개씩에서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호마노를 받고 있는 이 에봇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은 12지파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세와 주관을 다 하시는 어깨에 이 교회를 다 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닮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다. 그 어깨의 정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